그동안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하여 가을 들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정립을 위하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4번에 걸쳐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핵심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부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인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바로 서는 진정한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우주의 꿈을 키워주던 이 공상 과학 시리즈 영화 스타트rek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윌리엄 샤트너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1년 전 91세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짜 우주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화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그가 진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완전한 우주여행이라기보다는 지구 밖에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와 같이 접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인데요. 거기를 준궤도라고 부릅니다. 거기 우주여행을 경험하고 그가 최근에 에세이집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경계를 알 수 있는 고도 100km 지점에서 거기서 3분 남짓 되는 짧은 시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 몸이 중력을 받지 않으니까 둥둥 뜹니다.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수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것을 즐기는 거와는 다르게 이번은 연세가 많으니까요. 우주선 창가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그 우주를 관찰합니다. 그 짙은 어둠에 깔려 있는 우주.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생명의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지구를 번갈아 살펴보면서 한 10분 정도 이 시간을 보내고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기대했던 상상과 자기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을 이 짧은 시간에 경험하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은 정반대로 이 감정의 놀라운 충격과 깨달음을 거기서 얻게 되고 그가 느낀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압도적인 슬픔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엄청난 슬픔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이 신비한 우주 세계에 대한 그 모습을 그가 주인공으로서 주연 배우로서 보여주었는데 리얼하게 영화로 보여줬던 우주선의 선장 역할과는 다르게 그때 느꼈던 생각, 자기가 표현했던 감정과는 달리 실제로 그가 우주 공간에 날아 올라갔더니 거기서는 완전히 남다른 그런 체험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가 실제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고 느낀 경험은 한마디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분은 91세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이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좀 더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과 함께 젊음이 있을 때 이걸 깨달은다면 엄청난 축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제 엄청난 돈을 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는 우주여행 한다는 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정도의 그런 돈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비싼 돈을 두고 우주를 지금 여행하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했던 우주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함과 그러한 장엄함 그리고 경외함을 기대했는데는 실제로는 그 우주 공간에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가서 보니 우주의 모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공간은 한마디로 심각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죽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고 어둡고 공허한 그 우주 공간에서 자기가 지금 압도적인 슬픔을 느끼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지구 별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죽음의 그런 짙은 어둠에 깔려 있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구를 딱 바라보니까 그 찬란한 녹색 빛나는 별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이 막 저절로 느껴집니다. 아,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진짜 충만한 생명이 있는 유일한 공간이구나. 유일한 그런 생명에 살 수 있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마지막 희망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비싼 돈을 들이고 우주 공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쓴 편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 하늘의 3층까지 내가 끌려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체험했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죠. 영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요 입신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천국에 가서 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점들이 종종 있는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것 대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나 그러한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허구적인 것만 보고 실제 자기의 체험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그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깨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 결론이 반드시 죄의 값으로 사망하고 거기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운명인데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도말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겉되었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보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때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확실한 거듭남과 함께 부활의 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진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되고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고대 우리나라가 무교를 믿었다, 불교를 믿었다, 유교를 믿었다 그러듯이 현대에는 근대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를 믿듯이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습관적인 것이죠. 불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종교의 사상의 깊이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듯이 오래 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의 신앙인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죽겠다고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많이 죽이겠다고 미사일을 만들고 미사일 끝에다가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어디든지 공격해서 한 번에 몰살시키겠다고 서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안을 열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삶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초월적인 마치 무리를 걸어가듯이 옛날에는 그냥 걸어다니거나 마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그냥 막 국경을 넘어서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 세계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3차원의 세계는 현상 세계인데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노메나라고 말합니다. 페노메나. 현상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노메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 만물에게 투영되어 보여서 오늘 우리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이거 참 실체인데 그게 뭐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신성과 그 능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의 영광과 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 이 세계의 그림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체가 있으므로 그 그림자가 있듯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땅에
투영되어서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양동 이 땅이 제가 이제 목사가 막 되었던 30여 년 전에 초창기에는요. 이 땅이 뭐냐면 순천의 가장 외곽 지역으로서 연양 마을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는 여기 산이었습니다. 산이었어요. 완전히 순천의 오지였어요. 그때는 순천 의료원 쪽이 순천시 중심이고 거기서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동쪽을 저기 동순천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그 봉화 터널 뚫리고 있는 그 입구 쪽이가 이제 동순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더 의료원 쪽에서 바라보면 그가 동쪽이거든. 그런 시대에 이 순천의 가장 외곽 지역에다 기차역을 뺀다고 그래가지고 기차역이 이쪽으로 뺐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구도시와 신도시의 중심이 됐잖아요. 역전이.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외곽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양동이다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없는데 뭐 그림을 그려갖고 와가지고 청사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이런 내용으로 뭐 방이 몇 개짜리고 부엌에는 뭐가 달리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딱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믿게 하려고 뭘 만드냐? 모델 하우스를 딱 만들어 둡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그 모델 하우스를 딱 하나 판자로 만들어 놓고 와서 보라고 그럽니다. 아빠 들어와고 보니까 말이죠. 큰 방은 몇 평, 작은 방은 몇 평,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했는데 맨날 이런 집에 살다가 아파트 들어와 보니까 참 멋있잖아요. 야, 괜찮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를 줄 테니까 그 아파트 살 사람들은 청약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청약한 돈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한 3년이나 4년 지나서 산 깎고 땅 그게 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새카만 그 뭐 콘크리트 걸조만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창호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벽하고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전기 딱 스위치 올려놓고 들어와라고. 가보면 진짜 모델하우스 본 거 똑같은 어쩜 그보다 더 좋은 것 같은 집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 진짜를 체험하기 전에 미리 보여준 모델 하우스 같은 게 뭐냐? 진짜에 대한 그러한 모형 또는 그 예표와 같은 게 뭐냐면 그 아파트의 모형 그, 그 모델 그 모형이 뭐냐 하면은 그게 지금 모델 하우스. 그 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예표, 하나의 그림자가 뭐냐면 오늘 이 땅에 눈에 나타난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뭐 이게 조그만 일한 뭐 무엇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단들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아이덴 동산과 같은 데가 뭐 괌이니까 그리 다 모여라는 또 어디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 살아야 환란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영생한다는 그런 어리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또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함께 이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우리 태양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우리 지구는 지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죽어버린 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해서 10개 별이 지금 뺑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 우리가 태양을 돌죠. 그리고 지구는 그 사이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365일 동안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저 태양을 중심해서 태양을 뭐라 부르니까 움직이지 않는 빛나는 별이라고 그래요. 그걸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밖에 10개의 우리 수성, 금성, 화성 쭉 하면서 지금 별들이 10개가 있는데 그 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움직이는 별이라고 해요.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구를 또 따라서 도는
또 다른 별들에게도 그런 따라 도는 별들인데 이거 뭐 혹같이 붙었다 해도 혹성이라고 그래요. 영화 혹성 탈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혹성이라고. 그리고 이 천문학적 용어로 별이라고 부르는 진짜 별은 그런 뭐 행성이나 항성의 별이 아니고 더 없다. 항성이 아니라 그 행성이나 혹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만 별이라 불러요. 별. 그러니까 이 태양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태양을 주접해 도는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태양 같은 그 별들만 별이라 부른다. 이런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 있는 우주 속에 한 몇 개 정도 있냐? 한 3천억 개 있어요. 더 많아. 3천억 개.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돌고 있는 행성과 혹성이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별들의 군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구름이 끼듯이 그렇게 모여있는 별들의 군집이라 그래서 은하계라고 불러요. 은하계. 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 부르죠. 우리 은하계.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은하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디까지 보느냐면 기껏해야 이제 태양계 정도밖에 못 봐요. 그 안에 3천억 개 같은 태양이 있다니까. 태양계가 3천억 개 정도 있어. 그리고 그 태양계 너머에 또 다른 이런 그 별들의 군집인 은하계가 또 있어요. 그 또 소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고 해요. 그런 대성운들이 소우주들이 이 대우주 안에 또 3천억 개 이상의 더 엄청 그 공간이 그 별들의 군집이 있어. 상상이 잘 안 가죠. 태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빛으로 오는 속도로 8분 걸려요. 그래서 8분 걸려. 우리가 걸어서 가면은요, 4,570년 걸려. 걸어서 빠른 걸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단군 역사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그런 모든 역사 동안 걸어와야 태양에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사실 빛으로 오는 속도는 8분 걸린다니까요. 근데 우주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1년씩 계산해요. 빛이 가는 속도로 1년씩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우리 은하계 안에 빛으로 가는 속도로 해서 가로로 이르는 직경이 10만 광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위아래의 폭이 3만 광년이 걸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안드로메다 대성까지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 가는데 26만 광년이 빛의 속도로 걸려요. 지구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 우주 안에서 그렇다면 우주 안. 그래서 이 소우주와 소우주 사이를 쭉 가로질러서 이 직경으로 가는 빛의 속도로 가는 그 거리가 어느냐? 200, 200억 광년 거리, 200억. 억으로 걸려. 얼마나 광활한지 알겠죠. 그렇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우리 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별은 180억 광년 걸려서 갈 수 있는 별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우주 안에서 보면 우리 지구가 조그만 구슬처럼 보입니다. 저 지구 밖에서, 태양 밖에서, 태양계 있는 그쪽에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조그만 구슬처럼 보여요. 구슬처럼 보여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죽겠다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웁니다. 미사일을 쏘고 한 번에 더 박살 내겠다고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쏜다고 그럽니다. 그 지구 안에서 또 이번에는 우리나라 조그만 우리는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 남과 북이 나눠서 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남쪽에서도 영남 호남이 싸웁니다.
여야가 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서 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는데 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으냐? 싸웁니다. 노예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서로 꼴 보기 싫어 못 살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타난 것의 일부분, 하나의 미리 보여지는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투영된 그 모형이다. 하늘에 참 실체가 있고 땅에 그 그림자로서 그게 모형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 그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들의 생명을 맞바꿔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5절부터 1절 말씀. 거꾸로 내가 써놨어 일부러요. 8장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막을 광야에서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이미 있는 실체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 모형을 따라 지었다는 거죠. 8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고 참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실체가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그림자이고 가짜 장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이 있듯이 진짜 하늘에 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참 장막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한 것까지 그 불완전한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없고 흠 없는 그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으로 끝을 맺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땅에서 이런 땅이 지금 그림자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성소까지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 들어가기 얼마나 광활했던지 땅에 있는 성소가 장막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진정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게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10절 말씀 봐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편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새 집이 있다는 것이 부활해서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 있다는 새로운 부활체란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로부터는 그 처소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든지 떠나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이, 여기다 천정큰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은 다 지나가고 늙어가고 가진 것은 우리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짓에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있어도 자기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을 내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죽을 때 너무 허무하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럼 내가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갈 것이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준비된 것이 없는 그래서 무한한 슬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을 맺는 그런 후회로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야겠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정도 되어야겠어요. 지금 내가 잘 믿는다고 제발 속지 말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있다고 믿지 말아요. 이태원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내 앞에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죽든지 우리도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앞에 가느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진짜 참된 실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깨어있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온 천하를 잃더라도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가치가 있었는가. 보람과 감사, 기쁨을 느끼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모습,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답을 주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